하나님의 말씀에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 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6절로서 마지막 때 성경을 여는 종말론 강의 108번째인 제3부 요한계시록 강의 49번째에서 또 다른 짐승인 거짓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종말론적 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교계와 성도들을 일깨우는 것이요. 또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미래의 계시를 가지기 위해서는 종말론적 계시를 담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초자연적인 증거를 통해서 신성한 계시를 받는 유일한 근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와 다니엘의 70번째인 일회인인 전체적인 구조 중에서 마지막 일주인 7년 대환란인데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분리된 대환란을 이 종 영옥에게 가르쳐 주시오. 이 종말에 있을 대환란을 나 혼자만이 아닌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이 깨어일어나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거의 20년 이상을 휴거와 재림에 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저희 20여 년 동안에 걸친 재림과 환란 전 휴거인 종말론적 계시의 문제에 무관심한 목사들과 성도들을 볼 때마다 말할 수 없이 괴롭고 맥이 빠지고 서글퍼집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세계 역사를 볼 때요, 사람들은 위기가 닥쳐오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진리로 가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떠들썩하게 요란스럽게 대중을 선동하는 사람들에게 몰려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알다시피 자신의 백성들을 각성시키는 침례 요한이 자기 시대의 전통주의자들을 너무 신랄하게 비판했기 때문에 목매임을 당했잖아요. 또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했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진리가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 히틀러 같은 독재자를 배출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세상은요, 정말로 치닫고 있기에 하나님도 없고 성경도 없고 기도도 없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서인지 알지 못하는 신을 찾아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교회에서도 진리를 올바르게 분별하여 가르치지 않기에 많은 교인들이 속아서 비진리를 진리인 양 따르고 있으며 자신들이 속은 줄을 모르고 추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요, 종말에 있을 성도들을 향해
아모스 8장 11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 12절에 사람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방황할 것이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달릴 것이나 그것을 찾지 못하리라. 성도 여러분, 말세인 지금은요 말씀이 풍성한 시대인 것 같지만 진리의 말씀을 듣기가 참으로 힘든 기근의 시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아, 제가 분명히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님만 의지하고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야만 마지막 때인 지금 신앙 안에서 주님의 재림과 휴거를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중에 영적으로 분별할 것이 무엇이며 가장 주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첫째, 세계의 정치, 경제를 주도하게 될 단일 세계 정부의 출현을 주시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계에요, 많은 지성인들은 단일 세계 정부 출현을 기다리는 가운데 유엔을 만들었고 임시로 유엔이 단일 세계 정부를 대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메시아인 적 그리스도가 단일 세계 정부를 관장할 때까지 말입니다. 둘째, 세계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통합운동인 에큐메니칼 운동을 주시해야만 합니다. 특히 종교적인 통합을 앞장서서 외치는 카톨릭은 우리를 주의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구상의 세계 교회는요, 서로 다른 많은 교리들을 받아들이고 모든 세계의 종교, 불교든 이슬람교든 기독교든 사마니즘 교회든 모든 힌두교든 이 모든 교회를 통합하려고 하나로 묶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시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세계를요 단일화폐, 즉 현금 없는 체제를 만들자는 것으로서 베리집 같은 것을 사람의 인체 속에 집어넣어 현금 없이 세계 어느 곳이나 666표를 받아 가서 매매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지금 세계는 이 일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넷째는요, 영적으로 크리스천들도 성경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기도에 대해, 금식에 대해 무관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영적으로 무관심하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시기와 징조에 대해서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더욱 무관심합니다. 그들은 영적인 미혹이 무엇인지 모르게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와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환란 때에는 미혹의 영이 더 기승을 부릴 것이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 같이 계시록 13장 11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지난번 설교인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드렸듯이 바다에서 올라온 처음 짐승은 다니엘서 7장에서 8장에서 비교해 볼 때 로마 제국의 부활체인 유럽
연합 합중국에서 적그리스도는 나올 것이고, 단 지파인 유럽의 합스버그에서 나올 것이며, 세계 정부를 장악하며 짐승의 표인 666을 통해 세계를 장악할 것입니다.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단 지파에서 나올 것이라면 그 짐승은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제3성전에 앉아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따라서 땅에서 나오는 짐승도 유대인일 것이고, 적그리스도를 도와 기적을 행하고 전 세계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거짓 선지자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그의 모양을 살펴보면 알 것 같습니다. 그는 어린 양의 두 뿔을 가졌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시면 그 다음날 요한이, 침례인 요한이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듯이 이 적그리스도도 예수님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 용과 같이 말을 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용은요, 계시록 12장 9절에서 옛뱀, 마귀, 사탄을 가리키기, 비록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예수님처럼 생겼다고 해도 이 짐승은 용처럼 말하기에 사탄의 종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님, 이 성령님을 모방한 사탄의 삼위일체인데,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인데,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용처럼 말하는 악령인 것입니다. 용은 사탄이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거짓 선지자는 악령으로서 이 셋이 모두 불못의 산채로 던져진다는 사실은 이들이 사탄의 삼위일체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이 셋이 다 던져지죠.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님을 영화롭게 하듯이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서요, 이 거짓 선지자도 큰 이적들과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적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강력한 미혹에 대해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 받은 자들을 미혹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는 두 뿔을 가졌다고 했는데, 뿔은 뭐예요? 권세를 상징합니다. 이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는 정치의 권세를 얻고 종교의 권세를 들고 나오기에 거짓 선지자는 무시 못할 상대이며 적지 않게 성도들에게 피해를 줄 것입니다. 저는 지금의 이 현상의 세계를 보면서 정치적인 권세와 종교적인 권세를 가지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님처럼 행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자, 그는요, 이 두 권세를 쥐고 이 세상 마지막까지, 즉 바벨론의 음녀인 로마의 가톨릭의 수장인 교황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서 보면 말씀이죠. 자, 그럼 거짓 선지자의 대환란 때 활동과 한번 핍박을 보시겠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첫 번째 활동은요,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2절을 보시면 그가 자기 앞에 있던 첫째 짐승에, 그 첫째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또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아까 말씀드렸죠. 첫째 짐승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도록 이 둘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는 처음 영웅에게 권세를 받은 바다에서 나온 적그리스도에게 그 권세를 받고 그 권세를 대신하게 되었으므로 적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뜻으로 전 세계 모든 백성에게 적그리스도를 신성시하게 하고 국법으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적그리스도는 치명적인 상처로 인해 죽을 것이며 얼마 후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방자이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듯이 적그리스도도요, 주님처럼 살아날 것이고 전 세계는 적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남에 열광할 것입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서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할 것입니다. 자, 거짓 선지자의 두 번째 활동은 이적들을 행할 것입니다. 다 같이 계시록 13장 13절을 보시면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거짓 선지자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불이 땅에 내려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이한 일 같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성경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사탄의 한 대리자이기에 사탄이 거짓 선지자에게 능력을 주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함으로써 엘리야의 기적들을 모방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신이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참된 선지자라고 이 거짓 선지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탄이 이 말세에 얼마나 교모하게 행하는지 자기와 삼위인 다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로 이 하여금 참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임을 세상으로 하여금 믿도록 이렇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삼위일체로 만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거짓 선지자의 기적들의 차이를 구별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베푸신 기적들과 거짓 선지자가 꾸며낸 기적들의 차이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단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기적에는요, 언제나 교훈과 복음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가 기적을 행할 때는요, 그 기적들이 복음과 하등의 관계가 없으며 단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자 힘쓴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기적을 행할 때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고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자신의 상을 심겨 넣음으로써 그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 눈이 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기적을 통하여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들여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을 미혹하여 성도들의 믿음을 흘리게 하며 자기만 따르게 하는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영을 다 믿지 말아야 하며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해 보아야 할 것이며, 이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올바른 분별력이 필요한데, 이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는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며 금식할 때 영적 분별력이 생기며, 또 우리가 싸우는 대상을 바르게 인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별력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읽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올바르게 성경의 말씀들을 공부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되요, 우리는 항상 먼저 회개하고 용서하며 중보하기를 우리는 바라죠. 그렇게 하고 있죠. 또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금식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시면서 주님께 영적 눈과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주님께 온전한 그 금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영적 분별력이 생길 것입니다. 자, 거짓 선지자의 세 번째 활동은 이적을 통하여 우상을 세우게 할 것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계시록 13장 14절을 보시면요,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 적그리스도를 위하여서요,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이것은 사탄이 거짓 선자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큰 우상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세계적인 종교 중심지로 삼게 하는 때가 될 것입니다. 사실 거짓 선자의 가장 큰 기적은요, 환란의 전 3년 반의 어느 때 아마 적그리스도는요, 어느 전쟁에서 죽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얼마 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짓 선자는요,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예루살렘에 세우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간으로서 마땅한 일임인데도 불구하고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신격화하여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을 섬기고 이것을 섬기도록 강요하여 만일에 불복종하면 극형에 처하도록 할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 선지자 때 느부갓네살 왕이 금상을 세워 경배할 때처럼 말입니다. 다니엘서 3장 5절 10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우상에게 경배하게 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을 보시면요,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권세를,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하게도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다 죽도록 하니라. 거짓 선지자는 우상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말하게 할 능력을 가지게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도요, 컴퓨터 칩을 사용하면 우상을 만들어서 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지금 전 세계는 지능이 있는 인간 로봇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인간 지능을 가진 로봇을 전 세계에 만들어 세워놓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짓 선자는 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일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얼마 있으면 옵니다. 실제로 이 우상은요, 두려움을 조성하고 있고 인간이 만든 말을 하는 인간 우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일어난 사건들과 예언의 사건들을 비교할 때 놀라운 일이 많이 있음을 알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지도하에 이집트를 떠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칠 때 호렙산에서요, 떨기나무가 타는 가운데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곧 난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으며, 그들이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을 때 산 밑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이 산 밑에서는 백성들이요, 아론에게 한 신을 요구함으로 인해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25절에 나오죠. 이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금송아지를 경배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가 될 짐승의 우상을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할 것입니다. 근데요, 놀라운 일이 이 우상이 갑자기 살아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보기에는 로봇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가지 여기는 말을 하는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요, 도둑은 오직 도둑질을 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거짓 선지자가 어떤 옷을 입고 또 무슨 명목으로 오든지 목적은 뭐예요? 한 가지뿐입니다. 이 대환란기 때에는요, 엄청난 살육과 공포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요, 양떼의 목자로 자처하는 거짓 선지자가 사람의 목숨을 파리떼처럼 쥐듯 하는 것을 보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관계를 그때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때는 늦었습니다. 늦었죠?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엎드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할 때, 경배를 적그리스도에게 하든지 아니면 경배를 드리지 않으면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굶주려 죽게 하든지 아니면 경배하라고 각종 해유로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11장 15절에서 17절에서 마지막 때인 환란 때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라. 너는 다시 어리석은 목자의 도구들을 취하라. 16절에 보라, 이는 그 땅에 한 목자를 일으킬 것이니 그가 멸망한 자를 찾아보지 아니하고 어린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치유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서 있는 자를 먹이지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그는 살찐 자의 살을 먹고 그들의 집을 산산히 찍으리라 그러십니다. 이렇게 목자로 나타난 적그리스도는 아주 사악합니다. 17절에요. 양떼를 보려던 우상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눈에 이마리, 그의 팔은 바짝 마르고 그의 오른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상 목자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권력과 지혜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대환란 때 지상에서 최대의 영광을 맞이하는 그런 시대를 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순수함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변절자가 되지 않게 해서는 순교를 각오해야 함을 교훈해 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음을 택해야 할 극한 상황의 위기에서 죽음을 택하기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3장 13절 30절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기독교의 원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성도들은 우상 숭배를 단호히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짓 선지자의 네 번째 활동은요, 모든 백성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6절을 보시면요,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모두 짐승의 표인 666을 받게 할 것입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인데,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으며 이 짐승의 표가 없이는 사거나 팔 수도 없기에 적그리스도의 치하에서는 살 수가 없게 되죠. 이 적그리스도의 666은 지난번에 설교를 자세히 했으니 한번 설교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고요, 페이스북에 올려놨습니다. 여하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주님으로부터 유황으로 불타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질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적그리스도가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과, 그래서 666 표를 받는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들,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의 산채로 던져지더라.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은 두 번째 죽음인데, 이것은 지옥이 아니라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예비해 놓은 분리된 장소인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은 대환란에 나타나는데, 이들은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더불어 어떻게 해요?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의 산채로 던져질 것입니다. 이 불못은 영원토록 타는 곳으로 거기 던져져 영원토록 태워질 것이며, 그들의 형벌은 영원하며 그들의 연결은 세세토록 올라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의 환희, 휴거가 일어난 후에 이루어질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휴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대환란이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환희 휴거가 일어나는 대환란기가 시작이 되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술책과 엄청난 살육과 공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성도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는 동안 아직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성경을 구입하여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대환란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에 대환란을 피할 시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여 어떤 모양이라든지 미혹에 주의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배울 때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고 말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대환란 때 이루어질 그 일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립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 아직 시간은 남았습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도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주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